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신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높여드리고 주님 말씀 앞에 서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결단하여 한 주를 보내는 한 주를 주님과 시작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머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
자녀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얄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우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은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아멘. 오늘 말씀은 포도주 틀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약한 미디안 족속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약한 족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한 족속을 들어서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 평화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사사 기드온, 이름의 뜻은 찍어 넘김 혹은 베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기드온이 밀의 껍질과 알곡을 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밀의 껍질과 알곡을 분리하는 일, 이렇게 타작하는 일은 넓은 마당 같은 데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알곡과 껍질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껍질들이 이렇게 날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기드온은 지금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포도주 틀은 낮은 곳에 움푹 파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포도주를 수확한 후에 사람이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내는 데 사용하는 공간이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좁고 깊게 생긴 곳이 포도주 틀이라는 장소입니다. 기드온은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을 막 뺏어 가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었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만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의 소유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장면에 익숙하죠. 현 시점에서 기드온의 삶은 배고프고 고단하고 위축되어 있는 비참한 삶입니다. 힘없는 나라에 태어나서 괴롭힘 당하고 먹을 것을 빼앗기며 서럽게 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이 있는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삶에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죠. 숨어서 타작을 포도주 틀 안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은 지속적인 어두움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눈치 못 채고 있죠.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인데요. 기드온과 같이 위축되어 있고 비참한 삶,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삶, 고단한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삶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실은 어두울지라도 앞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개입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사실은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치채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기드온을 찾아간 주님의 천사, 우리 삶에 찾아올 주님의 천사 이야기를 계속해서 봅시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함께 볼까요? 12절은 제가 읽을게요.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가 선언하는데요. 너는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기드온이 실제로 힘이 세기 때문에 힘센 장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언에서 중요한 지점은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힘센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드온의 기골이 장대해서가 아닙니다. 근육질의 몸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힘센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그래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센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방 땅에서 총리가 되었고요. 모세는 역적으로 물렸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인물들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러니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는 힘센 장사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힘센 장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힘셌기 때문에 힘센 장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힘센 장사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천사의 말에 기드온의 반응을 봅시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죠.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의 반응이 100번 이해가 되죠.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힘센 장사라니까 얼마나 또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또 화가 납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기가 찹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 중에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주님의 천사는 기드온 한 사람을 향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했는데 기드온은 나에서 우리로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나의 서름이 아니라 우리의 서름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늘 똑같고 분명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혹은 나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 우리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늘 나를 뛰어넘습니다. 늘 우리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짚으셔서 쓰시는 사람은 꼭 나를 넘어서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과 같은 좁은 범위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나와 연관이 없는 저 불쌍한, 저 배고픈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을 향해 마음을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늘 써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특징,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특징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 기드온을 택했을까? 기드온의 이러한 생각과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라는 생각. 하나님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 저 배고픈 사람,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는 사람, 나를 뛰어넘는 사람, 내 가족을 뛰어넘는 사람, 내 친구, 내 지인을 뛰어넘는 사람을 써오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혹시 나에게 갇혀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천사에게 항의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왜 있습니까? 특별히 본문 13절의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은 분명하게 틀렸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렸죠. 우리도 이와 같은 착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것은 내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는 법이 없으시죠. 우리에겐 바울과 같은 고백이 필요한데요. 성경을 하나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8절, 여러분 9절 읽을게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 손만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 기드온은 주님의 천사에게 항의했죠. 우리가 왜 고난당합니까? 우리가 왜 버림받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천사가 너에게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너 버림받지 않을 수 있어. 너에게 그 힘이 있단다. 너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내겠다 말합니다. 참 재밌는 장면이죠. 미디안에게 식량을 뺏길까봐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기드온에게 힘센 장사라고 하지 않나. 게다가 갖고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하라고 하지 않나. 기드온 입장에서는 자신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좀 황당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장면은 오병이어 사건과 닮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받고 싶어 모인 무리들이 저녁 때가 되어 배고파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어떻게 15,000명, 5,000명 이상이 모였다고 했는데 학자들은 15,000명 이상 모였을 거라고 하죠. 어떻게 1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을까? 말이 되지 않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선 불가능한 일인데요.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일까? 무슨 내가 힘이 있다고. 현실적으로 볼 때 기드온 말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15,000명을 먹일 수 없는 예수님 제자들 말이 맞죠. 오늘 보면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기드온 말이 맞습니다. 므낫세는 12지파 중 하나입니다.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로 세워지게 되죠.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예배 인도자들로서 12지파 이렇게 말할 때 그 지파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양자가 되면서 12지파의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 에브라임이 좀 더 우세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에 비해 므낫세는 약하다고 알려져 있죠. 기드온은 이 약한 므낫세 지파 출신인데 게다가 집에서 막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에 나가거나 집안의 중요한 일은 마지가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전투를 가르치거나 힘을 쓰는 일을 맡기게 되어서 보통 장자가 힘이 세집니다. 자라면서 전투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운동을 배우다 보니까 근육질 몸매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비교적 막내 아들은 힘쓰는 일을 맡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도 그랬어요. 큰 형들은 전투에 나가고 다윗은 목자,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죠. 힘센 일을 맡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내가 지금 식량을 담당해서 타작을 하고 있었죠. 포도주 틀에서. 힘이 세지 않았던 거예요. 전투하기에는 부족한 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막내 입장에선 전쟁과 전투는 자기 전공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기 역할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전쟁을 이끌 것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황당할까요? 마치 우리 예수 믿는 교회 대표인 윤지가 이전에 하던 일보다 더 다양한 일을 맡게 되면서 이거 내가 하던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과 같죠. 예지가 개발자가 되는 과정과도 같고요. 우리 정희가 첫 공연에 가장 비중이 있는 큰 역할을 맡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내가 잘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거 내가 안 하던 일인데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게 맞는 말이죠. 기드온 말이 맞습니다. 장자가 아니었으니까 전투에 능하지도 않고요. 몸도 지금 운동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타작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전투를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죠. 무슨 1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12제자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꼭 우리가 잘하는 일보다 못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꼭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일을 맡기셔요. 스트레스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나 오병이어 사건 장면에서의 제자들이나 마찬가지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키시는 이유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일을 왜 맡기셨을까? 그만한 능력도 주시려고 맡기시는 거죠. 그만한 지혜도 주시려고 맡기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기 위해 그 역할을 맡기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한번 경험해봐 라는 의미입니다. 왜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맡기실까? 왜 내가 불가능한 일을 꿈꾸게 되는 걸까? 왜 자꾸 나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맡기시는 것이죠. 주님의 천사는 기드온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거야.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랬더니 기드온이 아직도 믿기가 어려워합니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18절인데요. 17절 제가 1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의 약한 믿음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딱 이 모습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못 믿습니다. 계속 못 믿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저를 통해 하실 리가 없죠. 저 많은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은데 뭐 가까운 내 친형도, 내 큰형도 가장 그 전투에 능할 텐데 왜 굳이 막내인 저를 쓰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이 보여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는 모습, 기드온과 딱 닮아 있습니다. 이제 막 자라나는 우리 20대 우리 세원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진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믿을만하지. 아직 젊으니까. 그런데 이제 30대가 앞선 또 30대 중반의 나이 혹은 저처럼 30대 후반인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이루신다? 믿을 수가 없죠.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되어 주님의 천사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뒤 요리를 해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천사가 그 요리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물을 부으라고 하죠. 그러더니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빵에 댑니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빵을 살라버립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사라지죠. 이제 기드온이 의심을 거둡니다. 본문 22절, 23절 제가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는 어떡하지? 내가 진짜 천사를 배웠네? 나 이제 죽게 생겼네? 당시 실제로 하나님을 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보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보면 즉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그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할 뿐이지 직접 만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허락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셔서 만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기드온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나 이제 죽게 생겼네. 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하니 걱정하지 마라. 나 너 죽이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제가 목회학 석사 대학원 입학 전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릴 테니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3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했었죠.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주중에 화요 예배나 목요 예배,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 등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나아갔고 또한 개인 기도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적도 빼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겹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사인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한 걸음씩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교회 개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고민하던 저에게 어떤 교회 선생님께서 너는 교회를 세우게 될 것 같아. 나 이거 아주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너 교회를 세울 것 같아 라고 하셨던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또 대학원 생활 중에 일본 선교사님과의 만남에서 교회 개척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지금 물반 고기반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그물만 던지면
성도들이 올 것입니다 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을 뛰게 한 나의 스승인 장동민 교수님이 교회 개척으로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사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처럼 믿음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우리도 여쭐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서 들릴지 모르니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중에 자신이 말씀을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도 사수해야겠지만 화요 예배라든지 목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양한 예배들이 온라인을 통해 선포되고 있죠. 다양한 말씀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 애쓸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서적들이 있죠.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도 혹은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 언제 어디서 말씀하시나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니까요.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을 확신한 이후에 제단을 쌓아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샬롬, 간단히 말하면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어 하면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나에게 평화를 주셨어, 나에게 안정을 주셨어, 또 나에게 복을 주셨어,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라고 하며 샬롬이라는 제단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이름을 붙인 기드온처럼 우리도 이름을 붙여보면 어떨까요? 얼마 전 제가 자전거를 샀다고 하니까 우리 정희가 자전거에 이름을 붙여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에 이름을 붙이듯이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이루는 장소에 대해 우리도 기드온처럼 이름을 붙여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장소,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우리의 익숙한 장소, 우리가 가고 싶은 장소, 우리에게 소중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처럼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기드온처럼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는 한 주, 또한 기드온처럼 의심이 된다면 의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얻는 이번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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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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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여, 한 주의 시작을 주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에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그 시간을 사수하며 아버지, 포도나무의 진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일상 속에서 수많은 우상들 때문에 얼마나 흔들리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중의 삶에서도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와의 교제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와라야와 와라야와 라야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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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야와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 지나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요,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또한 하나님을 믿었었지만 잠시 떠나 있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도,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지체들 있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고여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멈춰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고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굳어진 저희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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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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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좀 시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을 불사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기도원과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또 우리에겐 힘이 없고 우리에겐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다시 걸어갑니다. 아버지, 기도원을 택하신 이유가 나 중심이 아니라 또 나를 벗어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지인을 넘어선 그 시선,
그 마음 때문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나 중심으로 나의 지인, 나의 친구, 나의 가족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아버지 기도원과 같은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기도원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이루었다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살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아서 자랑스러운 삶,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자랑스러운 삶,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다 고백하며 자랑하는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이번 한 주 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다양한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일들을 또 이뤄갈 텐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 지혜로, 주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을 사수하기로 결단하며 또 구령의 열정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또 나 중심인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